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목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풍성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병원 안에 중요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아침에 직원 조회 시간에 우리 그동안 3년 동안 수고했던 김영복 병원장님 의료원장님으로, 그리고 또 구대 병원장으로 우리 권덕주 병원장님이 세워지면서 지금 새로운 글로벌 병원도 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때에 두 분의 원장님들을 통하여서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이 병원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간호부에서는 2023년 신규 선생님들이 첫 출근을 하는 날이죠. 그러면서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어질 것인데, 수고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함께 수고하는 모든 수간호사 선생님들 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입사함으로 병동마다 또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서 잘 훈련되어지고 잘 간호의 실력들이 늘어가므로 이 병원이 또 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징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 인생은 매 순간 일어나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 그 삶의 내용과 모습이 결정되지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언제든지 우리는 선택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삶의 형편이 어렵고 고난이 왔을 때에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은 너무나 크게 달라질 거예요. 좋은 일이 왔습니다. 기쁜 일이 왔습니다. 그때에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좋은 일, 기쁜 일이 배가 될 수도 있고 금방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택해라, 선택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지금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 봄이 왔는데 여러분, 생명이 무엇이에요? 그 반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이 뭐예요? 무엇을 죽었다고 하고 언제 죽었다고 합니까? 죽음은 단절이잖아요. 단절. 끊어진 거예요.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을 지나는 동안에 단절된, 뿌리가 단절됐거나 몸뚱이가 단절됐거나 가지가 단절된 나무나 식물은 새싹을 틔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식물, 곧 연결된 식물은 겨우내, 지난 겨울 또 몹시 추웠는데 그 겨우내 마치 죽은 것처럼 있었지만
싹이 나올 거예요. 꽃이 필 거예요. 무성해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엄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가지고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따먹고 났는데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죽으면 뭐라고요? 단절이에요. 그것을 따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육체의 죽음도 오고 영적인 죽음이 먼저 왔고 영원한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꽃꽂이 해놓은 꽃들, 뿌리로부터 가위로 잘라서 단절됐잖아요. 그냥 수반에 꽂아 놓으면, 물에 꽂아 놓으면 한 일주일 가는, 그 이상 갈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그러나 그게 죽은 거지 살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절된 꽃꽂이 해놓은 꽃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계속해서 죽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잎이 시들고 꽃이 시들고, 물을 제때 안 갈아주면 비실비실해지고, 물을 갈아줘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말라 비틀어지는, 단절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결됐다는 건 뭐예요? 겨울철 나무처럼 비록 죽은 것 같지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봄의 기운이 오면 싹이 나와요. 그 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라요. 자라더니 거기에서 잎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열매도 맺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저게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싶지만 어떻게 돼요? 살았기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고 점점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명을 선택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생명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새싹이 납니다. 잎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이 약동하는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것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중생이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가 몹시 피곤했어요. 들에 나가 사냥을 하다가. 그런데 집에 오니까 야곱이 어머니를 도와서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때에 에서가 뭘 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면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으로 줄인 배, 그 배고픈 허기진 것을 채우는 건 기껏해야 4-5시간 배부르고 또 배고파지는 거예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이건 평생 가는 것이고 영원히 가는 건데 이걸 바꾸면 안 되는데 바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이 종들이 많아지고 양떼가 많아지면서 종들끼리는 자꾸 싸우니까 이제 갈라서기로 했어요. 따로따로 독립해서 살기로 했는데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조카에게 이야기하니까 롯이 눈을 딱 들어보니까 당장 보기에 좋은 물도 있고 풀도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탁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광야요 메마른 땅 같아 보이는 곳인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말씀하거든요.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진노의 땅이 되어버리잖아요. 불 가운데에서 겨우 롯과 2딸만,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겨우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생명을 선택하는 축복의 길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2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는 내 생명이시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을 선택합시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선택한 성도들이여 이 길에 들어섰으니 후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오늘 봄 기운 속에 이제 곧 꽃이 필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어서 생명의 기운이 내 속에서 약동하여 올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 생명을 선택하여 힘차게 살아가십시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신명기의 말씀 속에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인생길은 순간순간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우리는 선택하며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선택하는 우리들 생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죽음을 선택하지 않게 하옵소서. 단절된 것은 처음에는 꽃이 화려한 것 같으나 하루 이틀 지날수록 잎이 마르고 시들고 결국은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데 그러나 생명을 선택하면 한겨울을 지나면서 마치 죽은 것 같아도 생명이 있기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 것을 믿습니다. 이 생명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효산 의료재단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안양생병원을 복주시어 새롭게 의료원장님을 세우고 이제 병원장님이 구대병원장님으로 세워질 때에 성령 충만케 하시고 기도하는 종들 안수집사 장로위원이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믿음으로 병원 이끌게 하시고 기도하며 이끌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끌며 예수님 같은 리더십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여 이 병원이 의사, 간호사, 진료, 지원, 행정 모두가 한마음 되어지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 잘 풀어가며 새 병원 건립도 잘 해가며 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호부를 축복하시고 신규 선생님들 잘 입사하게 하시고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서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신규 선생님들이 이 병원에 오래오래 좋은 직장인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좋은 의료인 되게 하시며 수고하고 애쓰고 가르치는 우리 본부장님 그리고 수선생님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